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의 외침 속에 문설들이 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했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계단에서 불을 지펴서 불을 수출해서 내게 말했다.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들어와 치료를 할까 것이다.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까? 기원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우리 여기 자녀들은 안 그러셨겠는데 많은 경우 자녀를 길러보신 그 부모들, 특별히 이제 엄마들은 이런 경우를 한번 경험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이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차례로 때려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말하면 내가 내를 안 칠 거야. 그런데 이 애는 꼭 고집을 부립니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엄마가 빨리 잘못했다고 해. 딱 때리면서 그래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더 속상해요. 빨리 하란 말이야. 세게 이제 딱 종아리를 못 때리고 땅바닥을 때리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해. 그래요. 부모의 그 속상하는 마음, 이 잘못은 제거해야 되는데 잘못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매는 들어야 되는데 차마 때리려니까 너무 아픈 부모의 마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그 부모의 마음을 공부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헤세드 이래가지고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멀리 쫓겨나갔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바로 아버지가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기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면은 그냥 눈 감아주시고 매를 놔버리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나? 사실 부모 아까 그런 사례가 저는 그런 장면을 몇 번 보다가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묵상해 보니까 제가 바로 그런 고집통이더라고요. 매를 내려놓는 건 쉬워요. 매를 내려놓고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이 아이를 꼭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매를 계속 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사람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건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죄와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반드시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죄를 어느 만큼 미워하시냐면요, 어느 만큼 철저하게 없애기를 원하시는가면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살점 뜯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악을 미워하세요. 여기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깊게 품에 있던, 항상 있던 그런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요, 그 아버지의 그 품에 딱 친밀하게, 굉장히 가깝게, 그냥 건성을 하는 거예요. 인티메이트 프렌드, 아주 친밀하게 있던 그런 아들들. 그래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게 품에 꼭 품고 있는 그런 소중한, 아주 하나님의 비밀의 아들. 그리고 또 그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품에 항상 계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의 신비의 아들, Son of Mystery. 예.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그런 아들이다. 그러니까요, 많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런 아들. 그런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나의 죄와 악을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아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이 죄를 미워하세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미워합니다. 남의 죄 미워하지 마시고, 남의 죄 미워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 것을 판단해 버려요. 예? 그러지 마시고 내 죄를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만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해서 말하는 게 이처럼 사랑해요. God so loved. 이처럼 하는 이처럼을요, 하나님이 나의 죄와 악도 이처럼 미워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 죄와 악이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우리를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죄는 우리가 죄의 휘두름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막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영양가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기쁜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여기서 깨졌어? 내가 그 말을 왜 했어?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어? 여러분도 아직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꾸 가도록 만드는 이 죄와 악이 있다는 거죠. 공중고시사는 세력이 있고 나의 옛 습관을 이용하면서 사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다. 하나님도 나도 속상하지만요. 하나님은 사실 더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 딸들이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고 이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데에 눌려 있으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해요. 근데 이런 속상함을 우리도 좀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깨달아져야 우리가 죄를 버려요. 그 죄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것은요.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거기 가나안에 데리고 온 곳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 바람에 그들은 엄청난 인생의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아우라를 보고 잘 되는 그 하나의 아우라를 보고 열방이 그들에게 막 모여오게. 그래서 그 나라가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기업에 사실은 여러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아우라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와 저게 저 아름다우다 불러 모여서 여러분들이 흥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흥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룩한 부유함이에요. 내가 억지로 끌어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 모아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서번트, 청지기, 스튜어드십.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많은 잡된 신도 아닌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이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과 인간의 관계,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우상들은요,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의 종, 슬레이브, 노예로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잘해, 3,000번째가 하면은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는 영원히 나한테 굽신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유경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서 찾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데 이것을 못 얻으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인격의 소중함을 내가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쟁취해야 돼요. 이방신은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보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주종이 아니라 우리를 서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종인데 서번트라고 해요. 청지기예요. 한국말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사명자예요. 동역자예요. 코워커예요. 이 노예하고 달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선택하셔서 청지기의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도 먼저 나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택하셨어요. 그걸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보내세요.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사명자로 보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임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보냅니다. 직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직장 일을 하면서 영혼들을 구해와야죠. 이 구원을 더 확장시켜놔야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명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 제자들 모인 데서도 이 숨을 내쉬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시는 이 장면을요, 2700년 전의 역사 이야기로만 받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름 부르시고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 묵상의 삶 속에서 아까 우리 다영자매의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신비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다른 들포도 맺는 사람들을 이 극상품 포도를 빌려주는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사야처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극한 겸손과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함. 2절에 보면요, 이 스라브의 천사들인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사들이 나는 데는 날개 2개만 있으면 돼요. 그죠? 날개 2개만 있으면 되는데 6개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빛 앞에 그 어떤 존재도 그냥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이사야도 그러죠.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럼 나도 입술이 더러운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에 천국의 장면이 그 앞에 펼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어떤 형체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석들과 무지개로 확 둘러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쩌다 보니까 이 무지개만 띄우면 이게 동성애자들이잖아요. 동성애 성립이 돼가지고 이 무지개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 써요. 이게. 아주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로 나가지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제 아내가 여보, 은혜교회 이단들이 너무 많아. 은혜교회 이단이 많아요. 은혜 소리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좋은 것을 왜 우리가 뺏기고 포기해? 뺏어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를 제가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석들과 무지개로 둘러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24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해 예배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에 있는 금관을 내려서 보좌 앞에 내려놓고 굽혀서 경배를 합니다. 이 굽혀서 경배하니까 뭡니까? 다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24장로가 이렇게 굽혀 경배하던 그 마음으로 한번 굽혀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특별히 지성소 앞에는요 훨씬 더 못해요. 그만큼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같으면 여기가 성전이면 우리가 이 은혜 없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아주 기쁘게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잘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아주 튼튼하게 기하면 그 휘장의 두께가 우리 손바닥 두께지 않습니까? 이만큼 두껍대요. 그래서 이거를 찢으려면 양쪽에서 소 몇 마리가 잡아당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그 성소의 휘장이요 아래에서부터 누가 찢은 게 위에서부터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화약으로 막아놓으셨던 그 휘장을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걸 하나님 위해서 자르시고 그걸 잘라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배에 임하는 자세 두 가지만 좀 강조하고 원하는데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이 지성소에 원래 아무도 못 들어도 그곳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도 막 다니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가볍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사모하면서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결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집에서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 집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을 덮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거룩의 찬양이 올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림 마음으로 항상 저 예전에 많이 그랬었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여러분의 집에 임하는 그런 경험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감사할까요?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믿음 박해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막 떠났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로마 정부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타협을 하고.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왜? 로마에서 우리는 기독교는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거기서는 가이사, 황제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중국에서 교회에 예수님 상 내려버리고 십자가 내려버리고 자기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요. 그처럼 그 황제가 최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어 괜찮은데 기독교인들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지저스 is the Lord.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더 이 반동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개신교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위에 지네들이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게 우리가 아니라 그러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별거 아니고 그거예요 지금. 지금도 공산권들은 전부 다 기독교들은 자기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서 자기들이 지시하는 대로 설교하고 자기들이 지시하는 대로 믿으라. 그럼 반대 안 하겠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 아니다 말이죠. 그 위에 공산당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움이에요. 그 히브리서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서 전체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이 있는데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랑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장 2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내 주위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아까 우리가 김용호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지만은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도 혼돈됩니다. 그걸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포커스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배에서 두 번째, 자기의 영혼을 거룩으로 채우십시오. 거룩으로 채우십시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타락시킨 이 죄와 악을 멸망시켜버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부활의 영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 모든 너희를 맡은 죄와 악의 모든 권세를 깨부셨으니까 너희를 그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와라. Come to the holiness of God.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면 거룩하라, 거룩으로 채우라 그러는데 부담을 느껴요. 그죠? 부담을 느껴요. 거룩은 좋은데 거룩하라, 거룩을 채우라 그러니까 거룩은 좋은데 그 거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너무 좀 비현실적인 욕구 아닌가. 그런데요, 그것은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의 시대, 예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후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면서 자기의 영혼육을 거룩으로 채우십시오 하는 이 권면은 여러분의 영혼육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이거와 같은 권면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육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육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언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나의 생각과 언어가 훨씬 경건해지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죄 안 지으려고 막 죄로 싸우고 이게 싸워서 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생각해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됐습니까? 은혜로 채우면요, 그게 쉬워져요. 이게 죄라는 것들이 시시해져야 내가 안 짓지. 이게 자꾸 매력이 있으면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그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책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 그분은 예배는 기독교의 희락잔치다. 기쁨의 잔치다. 예배는 기쁨의 잔치다. 예배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둠침침하게 우울하게 무겁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 옛날에 이 분위기에 우리가 끌려가지고 자꾸 경건하라고 하면 경직되려고 그러고 무겁고
표현도 가능하고.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워낙 못생겼다고 하도 제가 그 표현이고 말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제 사진 중에서 제일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3살인가 4살 때인데 저희 형님하고 같이 누구 100일 사진 기념사진 찍으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내가 보니까 그놈하고 괜찮네. 그 사진 보고 내가 좋아했어. 이 경건이라 그래서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고 밝아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있는 은사와 이런 것들이 마음껏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요,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도 표현되면서 성도들에게 의해서 용감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을 위해서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해요. 예배는 기뻐야 된다. 예배는 잔치다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는 처음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사목사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각 신문에서 오늘의 교회는 잔치를 쇼로 예배를 쇼로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시끄러. 그래서 오늘이가 날개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내 예배를 기뻐해야 돼요. 신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쁨과 밝음과 자유함과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져야지 말씀이 율법으로 채워지면 힘들어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내 영으로 채워져야지 말씀이 율법의 말씀, 책무의 말씀, 징계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지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거룩한 은혜 속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낼 자를 찾으실 때에 자원하여 순종하시기를. 왜 이런 게 왜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방신과 인간 사이는 주종 관계입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관계입니다. 종의 생각은 자유의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노예가 아닙니다.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서번트입니다. 청직입니다. 코워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이 의지를요, 결정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내십시오 하면 이게 정말 기쁜 순종입니다. 그러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까?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신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와 진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잘못 들으나? 난 이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이 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거 퀘션으로 하고 그냥 끝날까요? 첫째는 이 촛대로 촛대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2번 불렀는데 2번 불러도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네 속에 순종하는 것이 보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제가 40살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 얘기해요. 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이라서 연륜이 많이 쌓인 목사님들이고 원숙한 그 설교와 그걸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셨을 때 내가 일찍 순종해 왔더라면 나도 좀 이렇게 좀 그 경력이 쌓인 그런 목사가 계속 될 때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대로 옮기셨다가 이제 40살 됐을 때 그때 이제 순종하려고 보이고 그때 촛대를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이 그만큼 곤두박질을 하는 겁니다. 뭐 곤두박질 하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절대 웬만하면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시는데 이 억지로 안 끌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억지로 가면요 내가 사명자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기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서 내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